칼빈의 견인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중세 가톨릭 타락대 16세기에 루터가 95개 조항의 가톨릭 체제에 반박한 종교개혁 운동 때는 평신도들은 성경의 진리를 아예 몰랐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문명시대입니다. 문명시대. 그냥 성경에 눈을 감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일부 뭐 성직자들 해봐야 뭐 그때 신부들만 소지하고 있었던 그 라틴어 성경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루터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성경인도 받아서 일반 평신도들의 영안을 밝혀주고 또 가톨릭 체제에서 말하는 인간 행위 또 앞세워서 면죄부를 팔아먹는 그게 아주 적그리스도 짓이라는 것을 또 루터가 밝히기 위해서 독일어로 라틴어를 번역 작업을 해서 성도들에게 또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얼마 후에 이제 칼빈이 다시 루터 또 이런 또 신학을 다시 재정립을 했는데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이신칭의 교리를 칼빈이 다시 재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 칼빈의 실수가 칼빈의 미스테이크가 뭐냐, 어거스틴과 루터는 불신자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연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임은 말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자연인들 불의한 자들 내버려 둔다고 안 했습니까? 근데 칼빈처럼 극단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말씀을 안 했단 말입니다. 어거스틴과 루터가. 그러니까 칼빈이 거기다가 뭐를 보탰냐, 극단적 이중 예정론까지 선택과 유괴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교리까지 완전히 이제 칼빈이 더 거기다 갖다 보탠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루터의 신학을 체계 정립하는 과정에 선택과 유기라는 극단적 숙명론, 이 완전히 운명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닥에 보충을 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냐, 전 세계 타락의 주범이 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너희가 구원은 우리가 절대 율법의 조건이 못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떠냐, 이 지금 전 세계 우리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침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윗대 선배들의 이 신학자 교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서다 보니까 전 세계 타락의 주범이 됐다는 걸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또 19세기 미국 타락 후에 그 뒤에 세대주의 판을 치고 그 다음에 한국에 근본주의 세대주의 들어오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매가 미국, 영국, 유럽교회, 그 다음 한국,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열매가 밟아 내려가고 완전히 지금 교회가 쉽게 말하면 폐허가 되어가는 지금 이런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및 전체, 미국 전체 한국 교회가 동시에 급속도로 지금 타락의 절정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10년 내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이거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기를 잠시 이렇게 정체를 시키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이런 이유가,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 우리는 이거 영안을 열고 봐야 됩니다. 지금 심지어 다양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범죄와 부도덕의 이런 수치를 온 전체 지금 공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중세 때처럼 근대 사회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고 매스컴이 없었을 때는 그냥 성도들은 소경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연히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각 매스컴이 SNS가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신성 털기를 하자면 하나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냥
어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나 어떻게 했냐, 뭐 외국 같은 거는 파파라치들 끝내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에서 일까지 감시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됐으면 됐지 덜 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전체 한국교회 선량한 목사들의 이미지를 너무 지금, 아니 대형 중녀 거기다가 총신대 장신대 나왔다는데 오히려 군소교단의 출신의 목사들보다 더 지금 더러운 타락으로 지금 완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때 생성되는 거 뭐냐, 거짓 이리떼들이 나와서 이단들이 성행할 수밖에 돼 있습니까? 왜?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예전부터 청교도 타락하면 그 뒤에 딱 따라오는 게 뭐냐, 바로 이단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단들이 부흥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올바른 양식을 못 먹는데 뭐를 먹겠습니까? 어디라도 가서 비슷한 복음이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지금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 칼빈 5대 교리 중에 다른 예성론이나 뭐 다른 건 싹 다 이렇게 별로 5대 튜류 교리 중에 4대 교리는 더 부정하면서 뭐를 인정하냐, 견인론만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왜? 뻔하다 아닙니까? 지옥은 인간의 재성상 다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옥 가는 데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인간 본성에 아무리 겉으로는 야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이래도 딱, 왜? 하나님의 본성이 이미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가 됐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 심리상 딱 내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인간인데 일반적인 교리는 저거 마음대로 말합니다. 저거 입맛대로 짜집게 하고 저거 임의대로 주장을 세우고 하지만 이 지옥 교리 앞에서는 또 뜬단 말입니다. 왜냐? 아니 우리는 자기네들은 본성상 뭐 지옥 가기 싫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인간이든 그리스도인 아니래도 우상숭배자들 종교 혼합주의자들인가 간에 이 불정만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게 인간 고유의 이기적인 속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일반 칼빈주의자들은 지금 이런 가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줄 저는 신뢰하고 싶지만 심지어 지금 어떻게 하냐, 도덕무용론 율법 폐지론까지 칼빈 교리가 지금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평신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고도 가짜 칼빈 견인교리 한문권 영문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내용을 전혀 의식 못합니다. 지금 물론 개중에 진솔된 성도들은 공부하는 분들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분들. 근데 하나님이 이는 지금 중세 때처럼 소경시대도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 뭐가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 이 말씀에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보다는 주일날 3-40분 통해서 강단에서 목사들을 통해서 변함없는 한번구원 영원구원의 메시지, 천남만나 유일함 격려함 받는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그 3-40분 메시지를 듣고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을 나오면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이 세상령이 강한데, 물론 그 속에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겠지만 세상에 나와서 자기는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하냐, 완전히 그냥 이 한번구원 영원구원에 그 메시지 완전히 지금 현혹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사라집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왜? 한번구원 영원 받았는데 나태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 과연 한번구원이 영원 구원인가? 똑똑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우리 대표 사도 바울. 복음 전파 후에 그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자기의 두 마음 때문에 늘 복종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진정한 양들은 두 마음으로 싸웁니다.
싸우고 그 죄책감 죄의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개하고 제사 받고 하는데 이 지금 위선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금 한번 구원해서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하면 심판받고 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체조차도 없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위선자의 차이가. 방금 제가 읽어드릴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복음 전파 후에 바울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라 이 복음 받고 이 위대한 복음 앞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자 한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니다는 정명구절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처음에 예수로 출발했다가 미혹게 하는 영으로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각종 이단이 많은데 귀신의 사단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자 복종은 누구에게 합니까? 삼일째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하시니라. 물론 우리가 이제 금방 칭의가 되어서 믿음이 약한 여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계속 믿음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 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계속 개입하셔서 그 성도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왜? 근데 왜 성도들에게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변함없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칭의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초등학생이 돼야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부까지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나아가는 게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성. 자, 성경의 전반적인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자 구원의 시작이라면 성화의 가정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면 율법주의가 되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 인간은 바로 살 수도 없고 선행을 할 수도 없고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아주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창조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인도를 받아서 성화 과정은 필수입니다. 필수. 성화 과정에. 근데 지금 칼빈주의 영혼구원 개념교리가 성화 과정에서 이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지금 빠져있는 줄 압니까? 믿기만 하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었으면 행동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병이 들었거나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육간에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자 율법주의와 행위에 대한 열매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자 머리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5대 필력 교리는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머리로 내가 영혼구원이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풀어줄 수는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성화 과정까지 다 나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위의 열매가 나가서 당짓고 분열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냐 지금 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근데 이거 구원의 완성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으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이루어가라 안 합니까? 그리고 도중에 미혹력에 빠져서 사단의 정교로 빠질 수 있다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왜 구원의 완성이 들어갑니까? 칭의에.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의 노력으로는 성화가 안 됩니다. 왜? 금방 오늘 복음 잘 전하고 있다가
이 죄의 이거 뿌리가 얼마나 사악한데, 이 죄의 뿌리 때문에 로마서 7장 두 마음으로 우리는 늘상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도덕근성, 사악한 근성, 더러운 근성, 교만한 근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안에 5대 튤립 교리, 웨슬리 교리 증가하는 것 둘째치고 우리 안에는 아주 더러운 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주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 나가라 안 합니까? 언제 구원의 완성이 납니까? 성경에. 자, 그래서 이 성강 과정을 밟아 나가는 과정이 이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 절대 넓은 문 아닙니다. 절대 세상에서 번영신앙 누리고 재물도 내 돈 좋아하고 마모니즘 세속주의로 번영신학으로 나가는 거 이거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문자적으로 아브라함과 욥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병 또 몇 배의 재산을 받았다. 이거는 유대교 문자주의 해석이지. 물론 하나님이 산업선교를 멀어 또 우리가 또 은사를 받은 분들 또 있습니다만은 꼭 우리가 부자가 되면 죄다 이게 아니라 선량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얼마나 불법으로 일 많이 합니까? 불법으로 투기하고 비싼 고리달라 이사놀이하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죄 많이 짓는 줄 압니까? 왜? 위에가 들어가면 그 썩은 물이 성도들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거쳐서 영화의 단계인 부활 때 영화의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 때 우리를 받으실 때 딱 그 차이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자,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인생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로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근데 이 과정은 전부 다 지금 무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젖먹이가 갑자기 장성한 분량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에 졌다가 이겼다가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이렇게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자, 구원의 완성까지 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이 삶 속에서 철저하게 성화 과정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믿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믿으면 구원의 완성입니까? 말씀에 그렇게 안 해놨는데, 칭의 구원을 받은 신자도 구원의 시작이라도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에서 탈락, 주님을 배반 또 복음을 배도하는 종교 혼합주의, 목사들의 권력 타락, 이거 말 안 합니까?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에. 그러니까 한번 구원 영원 구원 주의자들이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 에베소서 1장의 예정론에, 자, 에베소서 1장은 대표 예정론입니다. 영원 선택, 영원 유기, 딱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 선택 예정설을 믿는 우리 한번 구원 영원 영원 그 주의자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과연 우리가 정말, 자,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다. 예정된 하나님 자녀다 선택됐다. 그럼 여러분들 선택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나 선택받았다, 유기된 자는 모르겠다, 원래부터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태어난 것만 못합니다.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멸망이 왜 예정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중 예정론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다 입니다.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삶이 현재 보여주는 열매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닙니다. 근데 육신의 정력으로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예정에 의해서 자신은 선택된 자다, 자기 혼자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우습게 여기고 예정된 선택자라면 반드시 성화의 삶으로 전력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인도로? 그리스도 인도를 받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강조한 게 웨슬리 성화론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감리교에서도 웨슬리 성화론 강조 안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칼빈, 한번구원, 영원구원. 이 식으로 지금 같이 타락되어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한번구원, 영원구원 주의자들이 가장 써먹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뭐냐? 성화의 삶에, 자,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없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환란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 성화의 삶에 전적으로 자신을 위탁한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자가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한해서 위선적인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이거 지금 교회 안에 불법 타락한 성도들한테 주신 그런 가짜 위선자들한테 로마서 8장 39절에 38절 39절에 그냥 거기다가 가짜 위안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 주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떼와 이리떼, 염소떼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기 자신의 행위를 성찰해보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성찰도 안 해보고 무작정 한번 구원 영원 구원주의자로 지금 빠져 있습니까? 그렇게 미혹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자, 칭의가 됐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악행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죄를 합리화시켜가면서 부끄러운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지금 남한테 공개 안 하는 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에베소서 1장 여성론, 로마서 8장 한번구원 영원구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여성론의 메시지 이후에 자, 하나님께서 또 에베소서 1장 메시지만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장 바로 성화필수 구원론을 바로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영원 선택 예정론자들은 뭐라 하냐? 에베소서 2장 3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만 영원 선택받았단다. 영원 예성에 의해서. 영원 예성을 입었으면 예성에 따른 에베소서 2장 3장의 행위의 열매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선화의 철저한 가정을 무시한 한번구원 영원구원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완전히. 인간의 책임은 거의 지금 소멸되어 있고, 인간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2007년에 어느 H교회 어느 H목사가 아니 어느 S교회 H목사 믿으면 다 구원 받는데 회개한다더만, 아니 뭐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게 죄를 즐기고 죄를 쾌락으로 누리고 살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철저하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인간의 책임. 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박탈 안 했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죄에 유린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위력도 강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된 만큼 사단의 미혹에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타락으로. 아니 골프 치고 대형차 타고 대형 건물에다가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건물 속에 박살낸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자, 어떤 세상에서 우상숭배 일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상우상,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형상우상을 세운 그런 타종견들보다 더 못한 지금 행위의 열매가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성화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견인,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자만 견인이 된다는 이 정확한 견인 메시지가 나오게 됐다면 이렇게까지는 안됩니다. 전세계 교회가. 자, 인터넷 기독교 포털 사이트 뉴스를 부끄러워서 못 봅니다. 어떨 때 저는 잘 안 들어가 보지만 어떨 때 들어가 보면 평신도들끼리 고소고발이 아니라 목사들끼리 이권 다툼해갖고 분쟁한 고소고발건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세상 형사법에다가 주류를 이룹니다. 주류를 이라. 이들은 누구냐? 한국 주류 교단입니다. 장로교, 한번구원 영원구원주의자들, 선택받았다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기 마인드 컨트롤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죄의식, 죄책감도 없이 함부로 남을 고소고발을 하고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미혹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영원 견인 교리가 한국 및 전 세계 미국
강단에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 오마이갓 하면 구원받았답니다. 오마이갓이 구원받았습니까? 지저스 크리스트 I love you 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분들은 딱 율법주의 말씀이라니까 제가 딱 시비를 걸 것인데, 구약 말씀에도 에레미야와 하나냐, 에레미야 28장 뭐랬습니까? 하나냐, 여러분들 하나님 재앙 없다 끝까지 평안하다 할 때 에레미야가 경고 메시지 때 하나냐가 얼마나 에레미야를 저주했습니까?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냐한테 심판 메시지 하는 그 해에 하나냐가 바로 하나님 징계받아 죽었습니다. 그 해에. 그러니까 신약 말씀에 에베소서 5장 5절 더러운 탐욕 가진 자, 우상 숭배자, 이거는요 형상 우상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타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절간에 지금 불교 종교인들이나 다 힌두교도나 서로 생기는 힌두교도나 이슬람이나 유태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 곧 우상 숭배자. 세상 하나님 위에 얼마나 지금 물질이 얼마나 물질의 신이 센데, 세상에요 자본주의 물질이 지금 신 아닙니까? 그 우상숭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삼일체 하나 만문 권력에 찌든 우상숭배자들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지 못한다. 지옥의 심판을 메시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남색 동성애자 동성애자들과 탐욕에 찌든 자, 탐욕 내가 가지는 것 이외에 분수에 넘쳐서 성도들을 속여갖고 사기를 쳐가지고 성도들을 가지고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어돼서 지옥을 간다는 말씀 주셨는데 어디서 한번 구원 견인교리가 나옵니까? 참 이상합니다. 중세 때 가톨릭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루터가 얼마나 95개 저항할 때 루터가 그 혼자서 가톨릭에 대항할 때 어떻게 종교개혁이 지금 이루어져 나왔는데, 한간에 어떤 모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가 지금 과거에 중세 때 가톨릭처럼 교회식기로 해서 저렇게 타락이 돼간다면서, 요즘은 우리 성당은 과거에 초대 한국교회 세울 때처럼 우리는 아주 이제 소박한 건물로 이렇게 나가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간다면서 그렇게 충고를 합디다.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까? 에스겔서 13장 17절 19절에 극단적 신비주의 자에서 예언하는 예수무당들, 특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 주십니까? 예수무당들한테, 신비주의 무당들한테 너가 그따로 너가 꿈꾼 거, 그리고 너가 이상한 방언기도 한거 예언한 거 들고 멸망받지 않을 성도들을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멸망받아야 될 염소떼들한테 너가 비유 맞추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보낸댔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 19절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되면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시간상 빠리빠리 넘어가니까. 근데 얼마 전에 기도원에 이제 정신질환자 청년 자매들 수용할 수 있는 숙소까지 갖춘 이제 기도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남성 목사가 와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원 원장은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 연기도 하고, 근데 이 정신질환자 형제들의 숙소가 있는데 어떻게 나냐, 숙소마다 그 앞에 그 시커먼 얼마나 다 더럽게 나는지, 그 진짜 한 평짜리 방밖에 안 되는데 딱 교도소 독방보다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방문 밖에 열쇠를 잠궈 놨습니다. 그래갖고 밤에는 방 밖에 못 나오도록 문 잠가 버리고 낮에 문을 열어주면 이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밤 나오는 걸 딱 보니까 완전 쓰레기방입니다. 쓰레기방. 먹다 남은 거 포개놨다가 그 찬반에 이래갖고 또 담아주고, 그런 애들 그렇게 일 시키고 주일날 무슨 메시지 하냐, 하나님의 메시지 칼빈 한번구원 영원구원 그 교리를 전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이 결국 발각돼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원이 이단입니까? 멀쩡하게 한국교회에서 남성 목사 파송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비 들고 갑니다. 받아갑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 19절 이런 예수 무당들이 깨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 여성 예수 무당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분명히 과거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으면 성경대로 따르자 이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견인 교리를 확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넓은 문으로 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해놨습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너희가 이 좁은 문이다. 절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넓은 문을 향하여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도대체? 이강 때 제가 말씀의 절반에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영원 견인이 아니라는 구절을 제가 들이대서 여러분들한테 이강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갔기 때문에 제가 이강 때 나머지 영원 견인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야 여러분들도 하실시 알고 아 내가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됐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강을 들으신 분들은 2강 이거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다시 확실하게 확신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 가져야 됩니다. 목사 말이 아니라 목사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듣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2강 때 5분 쉬고 2강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